우리는 지금 그 맥주 감사주의를 3주째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한 번에 전하려고 했던 설교가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왜 한 번에 할 설교를 이렇게 3번씩 나눠서 전하는가? 제가 그 작년 9월에 부임해서 이제 성탄절 또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또 그 부활절과 맥주절까지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절기 준수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절기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맥주 감사절에 절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새롭게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맥주 감사절 설교를 지금 3주째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절기를 준수하되 정성껏 예물을 드려서 지키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주시는 사랑의 배려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 민족의 그 전통적인 차례나 제사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집안에 제사 돌아오듯 한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제사가 적지 않은 그 물질적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가정은 그 없는 중에서도 전략하고 전력해서 차례나 제삿날에는 평소에 구경하기 힘든 귀하고 좋은 그런 생선이나 과일 또 고기 등을 사서 제사상에 정성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재래의식에 일부 미신적인 요소가 있어서 기독교에서는 일찍이 추모식 등으로 대체했습니다만 그 재래의식 전체를 미신적 행위로 규정하고 배척한 데에는 약간의 아쉬움도 남습니다. 재래의식 가운데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분명 계승하고 또 유지해야 할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 대부분의 제사 대상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어떤 선조, 즉 조상에 대한 그런 의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되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양권에서는 그 천지, 하늘과 땅,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비롯해서 비나 바람, 또 산천과 선왕 등을 대상으로 이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아직도 그 설이나 대보름, 또 한식이나 추석 등에 올리는 차례를 살펴보면은 그와 같은 의식에는 그 조상들에 대한 조상들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대상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의 우리를 있게끔 한 그 나 밖에 그 모든 대상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의식이거니와 이 말은 곧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지혜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신의 지혜와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은 우리가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천지의 섭리와 또 우주 만물의 상호작용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바다 위를 떠도는 그 큰 얼음덩어리인 그 빙산이 실제로 그 바다 위에 노출된 부분은 한 10% 이내에 불과하고 나머지 90% 이상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은 그 이 수면 위에 노출된 우리의 삶의 그 10% 정도, 그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 나머지 90% 이상은 나 밖에 혹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우주 만물의 운행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삶을 신비요 경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마땅히 취할 그 위치와 자세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이러한 그 포지션, 이러한 위치와 자세에서부터 이탈할 때, 벗어날 때 사람은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아니, 스스로를 추방하는 것입니다. 실낙원입니다. 안정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성껏 예물을 드려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당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삶의 위치와 자세를 지킴으로써 오는 그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그 안정과 평화, 기쁨과 만족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풍족하게 누리며 또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자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입니다만 이 주일을 성별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피곤하게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최소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위치와 자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듯이 사람이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됨의 그 본분을 성찰하고 확인하라고 하는 손짓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 아닌 존재로까지 떨어지는 그런 불행과 비극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과의 그 막힘없는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후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나아가면은 되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마땅하죠.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늘어나면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출세하면은 물론 기분 좋지요. 건강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의 1순위로 꼽겠습니다. 물질이 좀 부족해도, 자녀들이 시원찮아도, 또 건강에 좀 하자가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육산이 집에 가득하고도 불만 가운데 다투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구태여 증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삶의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그 마음과 육체가 병들기 쉽고 불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말과 태도는 우리를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 또 행복한 관계로 이끕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의젓하고 성숙한 믿음이 떠오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는 그 의연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듬직합니까? 주변의 친구들과 늘 비교하면서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는 그 자녀들이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빠, 엄마, 이것저것 다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빠, 엄마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빠, 엄마만으로 만족해요. 충분해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들이 훨씬 더 자존감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들을 결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것저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을 훨씬 능가하는 삶의 근원적인 가치와 대상, 그리고 그것으로 향하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선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은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초청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그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결코 없는 법입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있겠습니까? 기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그 들은 바 복음에 대한 그 판단과 결정은 오직 듣는 사람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께서 선별 작업을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의 초청 앞에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셔서 그 받은 바 은혜에 늘 감사하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은총과 결실을 풍성히 누리고 증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맥주 감사절 설교의 결론부에 도달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의 예 또한 물질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물질을 생략한 감사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되 인색함으로가 아닌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헌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적 행사 기구인 교회가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어떤 목적이나 방식에 의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 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 사역, 또 봉사와 구제, 복음 선포자의 생활비 지원, 교회의 기본적인 운영 등을 위해서 사용하되 당회와 재직회 또 공동의회와 같은 이런 기구들의 감사와 허락을 받아서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러한 헌금 취지에서부터 멀어져서 우리 자신의 어떤 편의와 만족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헌금이 그와 같이 우리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집중될 때에 어떤 소설가의 소설 제목처럼 교회 외부와는 전혀 단절된 당신들만의 천국으로 개토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래의 헌금 정신에서부터 멀어진 교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됩니다. 우리의 편리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예산은
꼭 필요한 정도에 맞춰서 사용하되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인색함이 없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그 교회의 행사가 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될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명령합니다. 그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온 대로 때를 따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타국의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고 그 어려웠던 시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고만 싶었던 그 지난 날을 잊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만큼의 환경을 허락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라. 그 규례는 이것이니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노비, 이 시대의 레위, 이 시대의 객,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누구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공공한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제가 이미 몇 차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 굳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들과 연대하고 힘닿는 대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나온 그 전반기, 그 6개월의 삶을 우리가 해고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그 하반기 6개월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맥주 감사 헌금으로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여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 시대의 그 노비 또 나그네, 내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그런 실천적인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최소한 2곳 이상의 개인 기부처를 가지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또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위해서 도심초사 예수는 그 시민운동 단체 가운데 한 곳쯤 정해서 정기적으로 후원하면 좋겠습니다. 또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국제 구호 기구들, 예를 들면은 국제단체들이라 영어로 명명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Save the Children, Good Neighbors, 유니세프, 플랜 코리아, 국제기아대책기구 등 이런 구호단체에 후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선교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또 그러한 기부처들을 정하고 후원하는 일에도 마음을 쏟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약육강식, 또 각자 도생, 그야말로 자기 살 길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이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서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개걸스럽게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와 지역, 또 그런 대상들을 돕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에 우리는 그 외국의 선교단체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그것이 초석이 되어서 오늘날과도 같은 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나설 때입니다. 언제까지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우리의 형편이 더 나아지면 이렇게 핑계대고 미루기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부유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만 있습니다. 그 쌓아둔 만나와 메추라기는 금세 부패할 것이고, 거기서 부더기가 나고 악취만 풍기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라, 더불어 기뻐하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종살이하던 그 고난의 세월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서 지금 고통과 슬픔 가운데 처한 사람들에게 그 연대의 손짓을 내미는 일에 인색함이 없는 사람다운 사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 우리가 3주 동안에 걸쳐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새겼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사탄의 세력에 종살이하던 일과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던 시기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어둠의 세력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들, 가난과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과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서 함께 더불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